네, 같이 음소거를 푸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나로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너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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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거슬러 모든 악한 모든 말을 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때에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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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상이 큼이라. 너희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전에 있던 이같이 있던 선지자들도 선지자들도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우리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죽임을 위하여 당하게 죽임을 되며 당하게 되며 살 당할 당할 양같이 양같이 받았나이다.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너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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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내 현재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사랑에서 끊을 없으리라.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한국 교회의 핍박.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연세를 드신 이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 핍박을 쓸 때는 1913년이니까요. 38세의 아직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청년이시고 또 막 이제 프링스턴 대학에서 국제학 박사를 받은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핍박을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출판해서 내면서 그 목적은 힘을 내라 조선인들이여 전 세계야 들으라 일본의 만행을 조선에게는 희망이 있다. 사실은 이 제목과는 달리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준 굉장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913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우리 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죠. 근데 이미 5년 전인데 이 조선이 앞으로 이 한민족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비전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청사진과 같은 대한민국의 청사진과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쓰여진 지 113년이 지났지만 우리 모두 읽어봐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어두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상을 또 승리로서 살았는지 그리고 적들의 간담을 녹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쓰신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있는 것이 일본은 조선을 먹었지만 그 정신은 먹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또 사실이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제가 매우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3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나라가 반 정도 이제는 일본이 아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수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꼭두각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손연보 목사님 어, 감옥에서 겨우 나오셨죠. 근데 유죄를 때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정광훈 목사님
서부지법 사태의 그 배후 조종자라는 그런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 법을 가지고 죄인을 만들어내는 법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감옥에 계시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전체주의자들이 하는 행동은 일관됩니다. 전체주의자들은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냥 껍데기만 남은 교회로서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를 지녔던 그러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의 핍박은 1913년 네, 이 하와이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쓰셨습니다. 하와이를 왜 갔느냐? 사실은 그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짜로 만들어서 무수한 독립,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1차 지목 대상이 바로 이승만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승만 박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감리교 대회에 한국 측 대표로 내보내게 돼서 결국 이때 본인도 그렇게 오래가 있을 줄 몰랐을 거예요. 1945년까지 긴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 저술 배경 및 목적을 보면 105인 사건을 실체를 폭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1911년 일제는 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모의를 했다. 서북지방, 그러니까 평안도, 그다음에 평양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민회 등, 이 아주 열심히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600명 정도를 이 암살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 검거하고 그중에 105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집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도대체 그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한민족 정신의 원천이자 독립운동의 기반이었기 때문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 조작해낸 사건이고 이 국내에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국제사회에 실상을 전파함으로써 아주 논리적으로 모든 보고서, 교회 잡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그 당시 좋은 가면을 쓰고 있던 일본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의 악행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대한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교회에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일본은 한국의 영토는 점령했으나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의 정신은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핍박에 대한 여러 이 챕터들이 있고 왜 이러냐 외교상 관례에 대해서 내치상 관리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청년회를 소개하고 선천학교와 재판의 전말에 대해서 그렇게 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일본은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 8가지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이게 작은 챕터들입니다. 2번, 교회 안에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다시 뒤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우리 네 번째가 교회 안에서는 도덕의 함량을 통해 국민의 원기가 유지된다. 세 번째가 예수 교회 안에
활동하는 게 두 번 썼는데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예. 그런 정도 그렇게 지금 이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일본 제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조선을 지금 개발시키고 있어요. 뭐 해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조선을 압박한다고 그 해외에 나온 사람들이 옛날에 나와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전을 했죠. 음. 그러나 사실은 이 일본 제국의 목표가 일본과의 완전한 동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이제 3년이 지났죠. 일제 무단 통치의 칼날은 한국인의 구심점, 영혼인 교회를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파괴하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 기독교가 식민지 지배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대한 사건을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안명근 안학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1910년 12월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 씨가 독립국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화로 조선 총독부는 이 모금 사건을 확대시켜 가지고 당시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을 암살하려 했던 음모로 허위로 날조하고 확대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평안도 일대의 기독교인들과 항일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의 회원들을 대거 검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 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목표는 합법성을 가장한 재판을 통해 이 국내 반일 민족 세력, 특별히 신민회와 서북 출신 기독교 지도자, 특별히 신천에 있는 신성중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또한 배후에서 한국인들이 총독을 살해했다라고 조정했다. 그렇게 꾸며가지고 선교사들도 아주 눈에 가시였는데 내쫓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윤치호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등 민족 지도자를 포함해서 600명의 여명의 인사들이 체포됐고 아주 가혹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만들어내는 거죠, 죄를. 123명이 기소되었고 그중에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국내의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회가 해체되고 그랬지만 오히려 이러한 일제의 만행은 그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 폭로되고 일본이 저런 나라였어라고 하는 새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일제의 무단 통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검거되었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했던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인사들이 더욱더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죠. 사실은 이 백오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어, 책을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쓴 이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이제 자신은 YMCA의 이 학감으로서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의 YMC를 세우고 기독교 교회를 위한 교회의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접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서 결국은 독립의 투사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지 않고 기독교의 아주 좋은 장로, 지도자로 남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이 망명을 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외침은 내가 이 책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가 유일한 이 나라와 민족의 대안이 된다는 거,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거,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 특히 동양에 이 복음을 전파한 그 당시에 중국, 청국과 그 당시에 일본을 복음화할 그런 이 힘을 가졌다라는 희망 그리고 그 비전을 보게 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혁명까지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외친 그 외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105인 사건이 막상 해외에는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뭐 기관, 매체 에서 발표하면서 알려졌는데 이거 조작한 거다 보니까 국내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리고 또 혹시 이것이 실상이 잘 알려지게 되면 이 교회가 요동할까 봐 오히려 그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안에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선교사님들도 그 진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에 이거를 크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까? 이 일제시대에 결국 한인들의 모든 사회단체는 해산되었지만 남아있던 힘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던 곳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이승만은 청년 이승만은 교회가 가진 8가지 능력이 독립의 토대임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저항의 8가지 기둥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직력. 그 당시 뭐 SNS도 없고 전화가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이 조직력을 갖고 있었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었죠. 이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 한민족의 의식을 고취시켰고 또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과 그런 우리 근대적인 사상을 마구마구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적인 결속을 할 수 있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독립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의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실제로 이 한일 합반기 때 이 지도자가 이 교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교, 특별히 민간 외교였죠. 기독교 민간 외교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실상을 알리고 독립의 열망을 주장했습니다. 불굴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의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외교적으로 일본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영원히 한국과 외부 세계, 즉 서양과의 교류를 끊어서 일본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계가 전혀 모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울에 그 당시 호텔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총독부가 직접 경영하고 그 결과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호텔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관광객들은 일본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안내해 주는 것만 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어디랑 비슷하죠? 북한이랑 똑같죠? 예.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굳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우리 1907년, 그 몇 년 전, 그 이후로부터 세계의 교회들, 특히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멋있는 나라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소망을 가지고서 한국 현지인들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데를 방문해서 생생한 이 조선의 정보를 가지고 세계로 떠나게 되는 거죠. 전하고. 그래서 일본이 목표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거 교회 안 되겠군. 이제 전체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8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자유로운 집회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는 의사를 소통할 수 있고
이 안에서는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교회 신앙의 자유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이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활동하고 봉사하는 힘, 살아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그 당시도 사실은 당파, 지역색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는데, 그거를 다 뛰어넘어 또한 이 계급, 양반과 쌍놈의 계급을 뛰어넘어서 일치 단결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이 교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어, 우리 직접 쓰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교회 안에 활동력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 교회는 끊임없는 어, 끝없는 생동력이 저절로 생겨나 온 세상이 우리의 적국이라 해도 우리가 예수와 친구가 되면 우리에게 군함 대포 하나 없어도 하나님만 의탁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스스로 끝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 이런 굳센 의기와 담력이 생기고 태산 같은 능력이 금할 수 없이 솟아나는 것이다. 사람이 행하지 못할 것을 행하게 하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며 죽음의 자리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두 기독교의 오묘한 이치이다. 그래서 이런 이치가 마음속에 든 뒤에는 모든 사람이 낙심할지라도 나은 사람은 굳센 마음이 생기고 슬퍼하는 중에서도 기쁨이 생기며 핍박 중에서도 힘이 생기게 된다. 바이탈리티가 뭔가 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는 이런 힘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합심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 몸만을 위해 살고자 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남들의 이익과 손해, 남들의 화와 복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 모두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모두 죽게 속했으니 한 몸의 지체와 같고 한 집안의 식구와 같다라고 말하게 된다. 즉 모두 일심으로 한 공동체로 일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큰 조직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즉, 이 감화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 품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옛날엔 뭐 지역으로 잘리고 뭐 남녀로 잘리고 뭐 성분으로 잘리고 다 잘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원기를 유지한다. 나라를 이룬 속에서도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타락, 늘 술 먹고 화투치고 노름하고 또 음란하고 아편으로 이 약 먹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쓰레기처럼 살았는데 그런 곳에서 다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배제, 이화, 숭실, 기독교 학교들이 근대 교육의 산실이 되고 그들이 또 농촌에 나가서 봉사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족혼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에서 청년 교육을 힘쓰기 때문에 교회 학교만 아직까지 독립학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일제가 벌인 거는 모든 이 학무국, 요즘에 이제 교육부죠. 학무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각 학교에 파송해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교과서를 폐기해서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교재를 쓰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일본 사람들의 보는 눈으로 일본 사람들이 가리키고 또 조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그런 내용으로 차별해서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어땠느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뭐 예배당 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작은 예배당이라도 그러니까 즉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의뢰이 그 안에 소학교 지금으로 말하자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정도의 그런 학교를 마련하였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는 이제 30년밖에 안 된 선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 30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 이제 예수교회에서는 평양에 대학교를 설립했다. 숭실대학교 뭐 설립했었죠. 삼숭이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개성 서울의 대학교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학교가 여럿이 있다. 지금 뭐 금방 얘기했던 이화 그 다음에 세브란스 그리고 연희 전문 다 그때 배제 그때 생겼던 것들이죠. 그리고 YMCA는 그냥 저는 YMCA 그렇게 생각했는데 청년의 학교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 학교였구나. 그리고 기타 중학교 자교육을 갖춘 학교가 큰 도시마다 있는데 학교들의 수준이 낮지 않다. 어, 오늘날에도 이제 교육도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탄압을 받는 시기에 과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이 나들인 같은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의 반석들, 기둥들, 희망찬 청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나라의 오직 희망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3년 전에. 그리고 이 교회는 혁명적 사상을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 거부는 기독교의 당연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께서 훌륭한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그분들이 진정한 정의와 모랄리티, 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 함양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혁명 사상. 혁명이 뭐냐? 요즘에 혁명하면 맨날 공산주의 혁명하는데 진짜 이 당시 왕조에서 이 왕만이 이 황제가 오직 주권을 갖고 있던 시대에 이제 백성이 아닌 이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말로 하자면 인민들이 어, 이 주권을 갖는 만민은 평등하고 계급은 타파해야 되고 자유와 평등을 심어준 그 오리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신도의 근본 목적은 신도 있죠, 일본 사람들.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전 국민이 황제를 천신같이 섬기는데 만일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곧바로 불충한 백성으로 지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기독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반대했는가? 이게 지금 어, 이 신사참배로 아주 난리가 났던 193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 191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천황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날 서울의 한 사립 여학교 학생들이 예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한 명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일본 관리들이 곧바로 일본 황제를 반대하는 죄로 여겨 교사들을 협박하여 알아보니 그 학생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었다.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인데 인간의 형상을 경배하는 자리에 어찌 고개를 숙이겠는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통일 운동을 한다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북한에 가면은 북한의 거대한 우상에 대해서 항상 경건하게 목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미이라 앞에 가서도 경례를 아주 깊게 경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지금 113년 전에 쓰인 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예, 이 부분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혁명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정복하고 다시 조직하는 것이니 동양에는 없는 일이다. 그렇죠. 동양에는 항상 왕이 있고 그것은 신이 하늘이 준 것이고 권리이고 이 모든 땅과 백성은 왕의 것이다. 그래서 혹 가끔 역성혁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왕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동양의 사상, 특히 유교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동양 사람은 성질이 전제 정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정치혁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앵글로색스는 자유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서양에만 혁명이 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승만이 연구해보니 이는 인종의 성질 때문이 아니고 종교 때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상 서양과 동양의 정치와 종교를 연구한 사람은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예수교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 종교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등 자녀되는 이치와, 굉장한 거죠. 사실은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양반 쌍놈이 없습니다.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활동하는 이치를 밝히 가르쳤으니,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이 부지중에,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스스로 혁명사상을 얻는 것은 과연 신약 성경이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케 하는 연고이다.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신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여 본즉, 당시 교황은 모든 왕들보다 높았는데 교황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진리에 아주 반대되는 줄로 깨달았다. 그래서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 풍조가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정치상 대혁명이 여기에서 생겨서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승만 지금 박사는 이 기독교가 종교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정치제도, 공화정,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지금 여기서부터 왔다.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함이 적당하고 루터의 능력인즉 예수의 진리에서 얻은 바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교가 전파될 때 동양 각국이 다 배척하여 신구약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말로 반대하고 비방하였으니, 이유는 이 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완고하고 어리석고 요성한 풍속이며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새 기운과 새 마음과 새 문명을 주어 사람의 행동과 품행이 장차 차차 변하여 감으로써 그 사회가 변하는 바이라. 즉 전체주의 국가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왕만이 온전한 인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 사상, 이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는, 진정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 계급이 없는 거, 그게 진정한 혁명이라는 건데, 서양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목사님들, 인도자들은 정치상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는 바가 없으며, 예수교로 인하여 장래 한국의 혁명 기초가 되게 하자는 사상은 꿈에도 없고, 이 꿈을 이제 청년 이승만 박사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이 조선도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통해서 장래 미국처럼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꿈을 꾼 거죠. 한국 교인들은 예수교와 정치혁명이 관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다만 원하는 바, 지금이랑도 비슷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큰 도로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침륜한 백성들의 영혼, 이렇게 가라앉은 백성들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며 영생을 얻게 하며 죄악을 버리고 착한 데 나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장래 문명을 기초 잡히고자 할 뿐이다.
그렇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우리 영적 구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믿음 그런 걸 갖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혁명의 기초, 진정한 혁명, 가짜 혁명이 아닌 진정한 혁명을 모른다. 그렇게 한탄하신 거죠. 그런데 일본 당국자들의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독립 사상을 배양하는 것이요, 한국 교회는 장래 혁명을 주창할 자이므로, 일본 사람들은 적들은 분명히 보는 거죠.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전체주의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이 한국 교회라는 것을 안 것이죠. 북한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1945년, 46년, 50년에 이르면서 북한에 있던 그 많은 거대한 교회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전체주의자들도 똑같이 자신들을 위협할 가장 두려운 세력이기에 두려워하며 이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고자 교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법들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기면은 뭐 수십억 내게 하고 아주 중형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당국자들, 전체주의자들의 눈은 금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립 사상을 배양하는 곳, 한국 교인이 장래의 혁명을 주창할 주인들이다. 그래서 이 화근을 막을 수가 없겠다 생각해서 이런 혁명의 풍조가 한국에서부터 일어나 일본에게까지 미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상책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105인 사건 같은 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한국인 지도자들을 모두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은 일본의 탄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죠.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잘 모르고 그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구나 그 정도 아주 조금 소문만 났는데 아웃룩이라든지 뉴욕 헤럴드라든지 서구의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게 되면서 일본이 저거 문명에 성공한 줄 알았더니 문명국인가라는 국제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첫 번째 대형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의 무죄를 세계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일본 사법부는 그 야만성 사법부가 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야만이 되죠. 예, 지금 야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113년이 지나서 다시 야만 지금 사법부 3심제도 없어지고 4심제인지 삼권 분리도 없어지고 하라는 대로 충견이 되어서 물고 뜯는 것이죠. 예. 그러나 오히려 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냥 종교인들이 아니었죠. 지금 여기는 사실 캐나다 선교사님들인데 일본의 만행을 기록하고 본국 정부와 교회의 진실을 알리는 진정한 외교관 또 우리 조선의 한국의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어마어마한 압력을 넣고 너희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공정한 해결을 촉구했죠. 심지어 일본에 있던 양심 있는 그 교수들도 이거는 완전히 날조된 거야 라고까지도 얘기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우리 청년 이승만 박사는 일본이 교회를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욱 공고해진다. 왜냐? 한국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런 어, 이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 예언대로 사실 105인 사건 이후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지속 성장을 했고 결국 1919년 3.1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YMCA, 숭실 배제,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113년 전, 100년을 관통하는 이 통찰은 단순한 핍박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평등, 교육, 그리고 도덕적인 기상이 어떻게 근대 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국 청사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3일 기미 독립선언서 이전, 28 독립선언서 이전 가장 먼저 이 나라 그리고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준 책이 바로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두에 쓰셨듯이, 우리 목적은 일본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의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 자신과 또 전 세계와 미래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고 오늘의 어두움을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분들 꼭 이 책을 한번 정독하시고 또 새로운 이 책을 통해서 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마치고 우리 박영재 단장님께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전체 하면 안 됐습니다. 그 밑에 아까 지금 안 보입니까? 됐습니다 이제. 예.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너무나 책을 잘 요약해 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쓰셨다는 얘기만 듣고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저도 한번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부흥이 1907년 있고 나서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당시에 기독교계의 그 왕성한 활동과 교회를 중심으로 또 YMCA를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활동상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좀 같이 놓고 기도하면서 이 건국 스피릿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 독립에 대한 스피릿을 우리가 이식받는 다운로드 받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기영 목사님께서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8가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이 지금 인본 전체주의자들,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적그리스적인 세력들이 아직 먹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교회가 정말 자유롭게 모여서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국민의 원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청년의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만몬이나 김일성 우상이나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성과 정의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혁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다시 우리 그 대한민국 초기에 있었던 그 선조들의 교회의 그 왕성한 그 원형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음수고를 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이렇게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교회의 통해서 본질에 교회가 대해서 얼마나 우리 큰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있는 힘에 대해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도시를 교회의 변화시키고 생명력에 국가를 대해서 변화시키고 할수 세계를 있습니다. 아버지 변화시킬 수 교회의 있는 회개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위대한 교회임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교회가 바라보게 아버지 되었습니다. 온전한 교회 자신들의 주여 구성원이 능력을 되게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 한국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그 주셔서 기반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케 해주셔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런 깨워 좋은 서로 교회가 주시옵소서. 먹고 없어서도 교회가 아버지 깨어야 저희가 나라가 잊어버렸던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 다시 주님 모든 한번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를 원형을 다시금 회복해야 아버지 나라가 되찾을 수 살겠습니다. 있는 주님 기회가 될 수 이 있도록 교회의 주의 성령을 주님 부어 주시고 허락하여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회개하고 주심으로 돌이키게 말미암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예, 아버지 주님 세상을 이 변화시킬 수 참으로 교회는 있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아버지 하여 몸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몸된 말씀의 교회가 능력을 주님의 뜻의 통해서 머리 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그리고 따라 아버지 그 우리를 온전히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음 교회가 세대를 주여 아버지 지금 온전히 주어 세우는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능력 있게 다시금 저항할 수 할렐루야 있는 주님을 그런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최 목사님의 그 발표와 들은 내용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제사장 국가의 그 꿈을 꾸게 되었는지 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정말 한국은 한 30년 동안의 교회 성장에 그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크게 칭찬하고 이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서북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인구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4천 명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 규모 있는 건물은 다 교회당과 학교고 이런 그 수요 예배가 1,000명, 그 주일 예배는 1,500명까지 이렇게 몇 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굉장한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국민을 택해서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잡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같이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그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한민족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 북한도, 만주, 블라디보스토크, 북경해리까지 선교를 파송하고 선교 활동을 그 당시에 벌써 하고 있었던 이런 아주 큰 부흥의 물결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꿈꿨던 그 대한민국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장 국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하는 제사장 국가의 꿈,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리며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심으며 참으로 이 상황 땅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 초기에 대한민국에 유지해 부흥을 주셨던 왔는 하나님의 그 멸심과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각 교회마다 선교의 가정 성전의 그 회복이 있으며 아버지 대한민국이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문명을 스스로만을 잘 살려고 기초를 잡게 하신 우리 나만의 주님, 아버지 특별히 동양의 우리 아시아의 기독교를 발전시킬 책임을 맡게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새롭게 되는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 교회, 이 나라야 나라의 아버지 집권 민족이 되게 하여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그렇게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아버지 뜻을 땅 정하여 가운데 기도하며 돌파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민족과 주님 가정 주셨던 성전과 거룩한 아버지 부흥을 젊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아버지 세계 저희의 가운데 죄악을 꿈을 모두 꾸는 자들이 버리고 되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아버지 성도들의 주님께 마음 다시금 가운데 나아가는 성령의 거룩한 불을 아버지 던져
사명을 주셨옵소서. 감당하는 나라. 예, 주님. 아버지 마지막 역할을 때에 주 예수 기행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한국교회 예비하는 부흥을 통해서 나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일본과 온전히 감당할 아버지 수 중국과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아시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예루살렘으로 주시옵소서. 향하는 아버지께서 그런 함께하여 아버지 주셔서 주님의 거짓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타겟은 하여 얼마나 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독교가 것들을 아버지 예, 주님 내어버리고 그 일을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진심으로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앞에 나갈 수 능력을 깨닫게 있도록 하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적으신 책의 내용 중에 보면 개인의 변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 개인이 정말 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화 이것만이 소망이다라고 이제 우리 독립정신이나 이런 데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도리로서 그 우리를 그 새 사람으로 하는 이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기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 그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가족같이 다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들이 됐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런 그 교화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 사는 참된 자유인이 일어난 그런 나라가 되는 걸 꿈꿨던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새 통해 사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 말씀을 안에서 통해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를 아들의 아버지 영을 하나님 받은 회개 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들의 화합과 장성함에 아버지 이르고 하나님 그 합심과 영광의 자유에 아버지 이르는 진정한 사랑이 그런 다시 새로운 한번 변화를 살아나게 받은 허락하여 한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입니다. 세상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을 받은 우리의 자들입니다. 죄악을 주여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아버지 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의 영으로 개인으로 몸의 것을 행실을 내어오는 죽이는 아버지 자들이 되게 저희 하여 욕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자들이 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만 것 아버지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함으로 그 아버지 예수 이웃을 생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의 이 땅을 죄악을 예수 다스리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께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한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생명을 아버지 아들들이 우리 나타나게 주님의 하여 사람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서 분량에까지 아버지 주여 그 들어가며 기독교 교회를 아버지 깨워 거룩한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로서 한국교회 가족의 뒷밥을 아버지 이 땅 통해서 중심으로서 가운데 승리의 주님께서 열매를 우리 고통을 거두고 선조들 벗어나서 이승만 100배, 대통령을 60배, 비롯한 100배의 우리 열매를 선구자들이 거두고 봤던 그 아버지 나라 거룩한 그 아버지 개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루길 아버지 원합니다. 다시금 기독교 주여 일어나게 허락하여 중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썩은 그렇게 모든 해달라고 하여 부흥 주시옵소서. 가지는 아버지 배워버리고 온전히 회복될 때 열매 진정한 맺는 기독교 백지들이 온전히 예,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또다시 생각났던 것은 우리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예,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과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선각자들이 갔던 그 길, 우리도 이 팔복을 기억하면서 이 스피릿을 가지고 그 길을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팔복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깊은 그런 영성과 부흥이 개인의 심령의 부흥, 교회의 그 심령, 그 교회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 가난한 주님 마음 이 아버지 대한민국이 성령을 형성되기까지 온전히 우리 얼마나 아버지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 의를 위해 주셨는지요. 통하는 마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유한 마음 모든 아버지 의에 핍박과 줄이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목마른 신과 마음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셨는지요. 긍휼히 여기는 감사합니다. 눈과 깨어난 자 마음과 마음을 아버지 가지고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온유한 자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기 화평케 하는 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자가 아버지 아버지 그것이 의를 위해 북한 박해를 땅과 받아도 중국과 두려워하지 일본과 않는 우리 아버지 아시아를 하나님 완전히 진정한 기독기 원합니다. 용기가 그러기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팔복으로 저희와 함께 하는 아버지 자가 그것이 저희 가난한 모든 심령, 공동체들 그를 가운데 애통하는 위해 마음, 아버지 기도하며 남아있는 아버지 참으로 온유한 주님의 아버지 그런 하나님 가운데 온유한 심령이 오늘 되게 온전하기를 말씀을 의에 줄 가지고 목마른 기도합니다. 심령이 되게 주님, 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가 무엇을 성령, 위해서 주여 긍휼의 살아가고 심령, 있는지 마음이 주 예수 청결한 심령,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는 역사를 그런 통해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되는 이 되고 나라의 의를 위해서 민족으로 바뀌는 이 어떤 주님 자가 돌파하는 새로운 심령이 되는 되게 교회가 자에게 되도록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가 축복하여 되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명적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리뷰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제사장 국가로 주님께서 세우고 계신지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함께 리뷰했습니다. 주님, 우리 나들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작은 물결이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정말 팔복의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공의를 여기는 그 심령, 마음이 청결한 심령,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심령,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심령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주여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다음 세대 우리 나들임 학생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리웨이브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새 물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 국가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이거 네, 감사합니다. 거기를 꺼주면은 제가 할게요. 이쪽 할게요. 예, 거기를 다 꺼주시면 여기를 할게요. 예, 오늘 그러면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111 기도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우리 속어 푸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워 누워 있는 것을 누워 있는 보시고 것을 보시고서 벌써 벌써 오랜 오랜 시간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에게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대의 그대의 깔자리를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걸으세요. 지금 아멘. 네. 예, 우리 기도 제목 늘 하는 기도지만 이제 부정 선거의 실체가 점점 미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사전 선거 그대로 하게 되면 또 이 투표 관리관 도장 찍지 못하면 뭐 무슨 선거를 하든지 결과는 우리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혁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학계와 교계를 점령하고 있는 가짜 이 우상 숭배인 이 동성애 이 성혁명 사상이 소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이 헤세드 사랑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일어나 걷게 하게 하는 그런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백하게 그 다 실체가 드러날지어다. 가장 그대는 폐지될 오직 수개표만으로 선거가 판정되는 선거 개혁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완전히 북에서 불고 있는 부정선거 대한민국에서 모든 완전히 물결들이 전 지구를 넘겨나가나 대한민국을 넘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군 천사를 보내어주셔서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이룬 가정 아버지의 성령의 사상을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권세로 파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그 가정의 원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의 성지만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명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모든 악한 사상, 모든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그들에 대해서 좀 사랑을 먹고 거룩한 가정들이 이런 일에 거룩한 것이 바로 자녀들이 한국 저희 교회가 가운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하나님 역할을 세상의 하기 교회가 원합니다. 뭐 있는 말할 수 새로운 있기 교회, 원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 새롭게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 세상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기 온전하게 원합니다. 하는 교회 얼마이라도 예수와 함께 정의를 돌파하는 내주고 교회가 되게 가질 수 하여 있게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썩은 진정 가지 아버지의 부목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열매 맺는 깨워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서. 예,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세드의 집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병든 이 나라를 병든 이 고쳐 나라를 고쳐 살펴주소서. 살펴 주옵소서. 너무 오래 아파서 어떻게 너무 오래 오래 아파서 어떻게 해야 나을 수 못하는 있는지조차 이 사회를 깨닫지 고쳐 못하는 주소서. 이 사회를 나라와 이 고쳐 민족이 주옵소서. 건강해지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해지도록 치유자이심으로 치유자이시며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찾게 찾게 하소서. 하소서. 다시 나는 주님 안에서 대한민국 이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 일어나 전진하는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모든 하소서. 자와 같은 햇새들을 베풀어 베풀어 주시어 그것이 병든 치유되고 자와 자와 같은 남북한의 앓은 곳이 치유되어 치유되어 온통일 온통일 되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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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